여러분, 왜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믿어야 구원을 받고요. 성경에 보면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기도응답을 받고, 믿어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믿어야지 된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믿음이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믿어야지만 응답을 받고, 믿어야지만 복을 누리고, 믿어야지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믿음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믿음이 좋고 강하면 좋겠는데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믿음도 조금 떨어지고 믿음도 조금 약해지고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니네가 과연 교회 다니고 있고 직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고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바깥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해보고 너희의 믿음이 어떤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종류가 참 많거든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종류가 있느냐? 큰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요. 잠자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어요. 영원한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 내 믿음이 큰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강한 믿음인지 영원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잠자는 믿음인지, 아니면 약한 믿음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믿음인지를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하고 확증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첫 번째 종류는 어떤 것이 있냐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딸이 너무나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아무도 내어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아니,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의 간청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첫 번째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다시 주님께 청하였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한 번 거절하신 것도 아니고 두 번, 예수님만 거절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거절을 하는 거예요. 빨리 저 여인 보내게 하라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거절, 그 참을 수 없는 거절감 앞에서 기도 제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낫기를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응답해도 되는지를 시험하실 때가 있거든요. 잠깐 꺾으실 때가 있어요. 잠깐 막으실 때가 있어요. 잠깐 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거절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욱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어.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교회 다녔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거절하고 예수님이 거절하고,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여러분, 거절감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거절감보다 뭐가 더 커요?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간절함이 더 커야죠. 아니, 거절감이 무슨 상관이야. 내 딸을 살리려면 창피함을 무릅쓰고.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그래도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분, 나이도 신분도 처지도 형편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 간절함, 내 기도가, 내 소원이 응답되면 내 딸을 살려야겠다는, 내 부모를 살려야겠다는 이 기도의 간절함, 이게 상황과 환경보다 간절함이 큰 거예요. 거절감보다, 내가 받는 상처보다 뭐가 크면 돼요? 응답받고자 하는 간절함과 간청함이 더 크면, 여러분, 아무리 거절을 해도,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돼도 응답받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야, 너는 진짜 큰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뭐예요?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거절과 상처에 쓰러지는, 그게 아니라 기도의 소원과 간절함이 상황과 환경보다, 거절과 상처보다 클 때, 이게 큰 믿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중풍병 든 하인을 둔 백부장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누구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내가 오라 그러면 오는데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누추한 집까지 오셔서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이곳에서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큰 믿음의 사람이 2명,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이라 그러고, 마태복음 8장에 중풍병 든 하인을 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간절함이 큰, 상처와 거절과 상황과 환경보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이게 큰 믿음이고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믿음,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능력과 축복이 없어도 말씀만으로, 주여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이 2가지 믿음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하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하셨을 때에 이 큰 믿음에 따른 축복은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28절 중반절 보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큰 믿음에는 어떤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소원대로 되는 거.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내가 간청한 대로 되는 거. 소원대로 되는 은혜는, 믿음은 어떤 믿음에게 있느냐? 큰 믿음, 상황과 환경, 상처와 거절보다 간절함이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믿음.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말씀대로 믿는 믿음,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다라고 축복하고 나서 이 큰 믿음에는 앞서 가나안 여인에게는 소원대로 되는 게 응답이거든요. 이 백부장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여러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이 소원대로 백부장의 하인이 즉시 나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에 대한 응답과 축복은 소원대로 되는 은혜, 즉시 이루어지는 축복. 간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냥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막 40일 걸리고 100일 걸리고 1년 걸리고 3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30년 걸리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즉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큰 믿음에 따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다. 여러분 반대로 성경에는요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재밌는 것은 큰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이었고 백부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작은 자야, 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 제자들이 목숨을 위하여 당장 내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징징징징징징징징 전전전전전전전전 긍긍긍긍긍긍 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나랑 같이 계시는데 풍랑이 일었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제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지 못하는 이 제자, 이 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재밌는 것은 큰 믿음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왜 믿음이 작은 자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했을까?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큰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즉시 응답되는 축복을 좀 누리시기를.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첫 번째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면 두 번째 믿음은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잠자는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나오고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잠자는 믿음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도들이 제사 음식 때문에 누구는 먹어도 된다 그러고 누구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 아니다. 야고보서 2장과 산믿음과 죽은 믿음,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기준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됐느냐 일치되지 않았느냐.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은 아는 것과 아는 대로 행하느냐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은 산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근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해, 아는 대로 믿지 못해,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은 아는 것과 암과 행함 사이의 건데, 잠자는 믿음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더니 어떤 사람 중에 발을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있었겠죠? 발을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의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의 속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이 사람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14장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깐 헷갈렸는데,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잠자는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가로지르고, 여러분 잠자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잠자는 믿음이지.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서 집사님 좀 깨어나세요, 방학 좀 하세요, 개학 좀 하세요, 방학하셨나 봐요, 개학 좀 하세요, 주무시나 봐요, 좀 일어나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잠자는 믿음이 있다,
방학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잠자는 믿음과 방학한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그러니까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잠자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근데 성도들에게 너 믿음 죽었어 라고 말하면 찔려 하잖아요. 반감을 일으키잖아요. 오히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래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집사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잠자는 믿음이에요, 지금 방학하셨지만 빨리 개학하세요 라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말은 하지만, 성경적인 차원에서는요, 여러분, 산 믿음은 아는 대로 행하는 게 산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죽은 믿음이고, 잠자는 믿음은 여러분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부르는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지금 들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믿음이라는 건 사실 없기 때문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방학한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는 정말 오래 걸려요. 아주 오래 걸려요. 아주 힘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잠잔 게 아니라 죽은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은 방학을 하고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은혜가 있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앞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잠자는 믿음이 있다면, 세 번째 믿음의 종류는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어요. 강함,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랑 좀 헷갈렸던,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보면 제사 음식을 놓고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지 되느냐 막 싸움이 붙어요. 사도 바울이, 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으면 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안 먹으면 되지.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뭐라 그러거나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럼 돼? 야, 그건 믿음의 강도에 따라 하면 되는 거야. 대신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덕스러워. 이게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성도의 믿음도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은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믿음은 상황과 환경과 세상과 사단에 부딪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상황과 환경을 넘지 못해. 세상과 사단을 넘지 못해. 가끔 가다 보면 점집 지나가지 못하고 절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요번에 우연찮게 어디를 갔다 왔냐면요, 부산에 있는 해동용궁사에 갔다 왔어요. 양산 통도사에 갔다 오고 그 옆에 있는 해동용궁사에 갔다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왜 자꾸 절을 가느냐, 월요일 날 문 여는 데는 절밖에 없어요. 관광지나 모든 박물관 이런 데는 월요일 날 다 쉬어요. 목회자는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문 연 데는 절밖에 없어. 그리고 절자리가 경치가 예뻐요. 자연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절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조금 했다는 사람들이 절이 있거나 이러면 두렵고 떨려서 귀신 많은 데라고, 귀신들 득시걸거리는 데라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절에는 별로 귀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절에는요, 그러니까 절은 우리와 믿음이 다르긴 하지만 오랜 기도가 쌓인 데예요. 오랜 기도가 쌓이고 참신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랜 기도의 공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절에 가면 큰 귀신은 있는데 작은 귀신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큰 귀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권세와 권능이 있는지를 알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그래서 웬만해서는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보면 알잖아.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들 별로 영빨 센 사람들 별로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해동용궁사,
부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안가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절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연히 거기를 이제 들린 거예요. 들렸는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머리가 아프고 미식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절을 다녔는데 절에 가도 그 센 절, 그 많은 절을 다니고 그 귀신 득식을 거리는 데를 가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그런 느낌을 제가 딱 두 번 느꼈는데, 한 번은 인도에서, 한 번은 요번에 해동용궁사에서 한 번은 인도에서, 한 번은 해동용궁사에서 두 번 느꼈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해동용궁사 들어가는 입구에 먹을거리들이 막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사람이 배가 먹을 때를 놓쳐가지고 거기 갔더니 무슨 식혜나 뭐 이런 맛있는 것들을 팔길래 우리 저거 먹고 가자.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자, 빨리 가자. 갔다 오면서 저를 그렇다고 안 들어가진 않았어요. 돌아볼 건 다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 해동용궁사에 와서는 왜 부대낄까? 왜 부대낄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절은 기도가 안 쌓인 절이야. 안 쌓인 절이야가 아니라 기도가 안 쌓인 절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가 안 쌓이니까, 오랜 기도가 쌓인 절에서는 절대 그런 느낌이 안 와. 근데 오랜 기도가 안 쌓인 절일 수가 있겠다. 두 번째, 이 절에는 영빨 높은 주지가 없겠다. 영빨 높은 주지가 있으면요, 여러분 절에 가면 주지들이 머무는 선방이 일반 중들이 머무는 선방보다 1m가 높아요. 이게 영적으로 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 가까이 오지 못하라고. 목사가 맨 앞에 앉고 맨 뒤에 앉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진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안 쌓인 절이겠다. 두 번째, 공력이 높은 중이 없겠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기도의 영빨이 떨어졌을 수 있겠다. 이거였어요. 내 기도의 영빨이 이미 떨어졌나? 내가 어느 절을 가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영적인 부대낌을 갖는 것은 이 절이 기도가 안 쌓인 절이거나 공력 있는 중이 없는 거거나 내 기도의 영빨이 기도가 부족한지도 모르게 내 믿음이 약해진 걸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의 믿음은요, 레위인 신앙이 있고 나시린 신앙이 있고 마하나임 신앙이 있어요. 레위인 신앙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좋은 곳만 믿음의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레위인 신앙이죠. 세상을 모르니까 유혹과 시험이 없어서 영적인 부대낌이 없어요. 근데 레위인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 유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레위인이라면,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혹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 나시린. 근데 여러분, 나시린은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나를 방어는 하지만 세상을 바꾸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이 위에 어떤 신앙이 있어요? 레위인 신앙 위에 나시린 신앙이 있고, 나시린 신앙 위에 뭐라고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세상으로부터 내가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이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그냥 예수 믿어갖고 나와 내 가족만 지키고. 여러분, 이 나시린 신앙과 마하나임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지 못하고 이러는 게 자기 영이 되게 깨끗하고 맑아서 그렇대. 맞아요. 유리처럼 맑아서 그래요. 유리처럼 깨끗해가지고 절에 가거나 무당집에 가면 막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리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신앙이 돼요. 맑고 깨끗하지만 강해. 흔들리지 않아요. 절에 가도 문제가 없어요. 무당집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당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나를 피해가는. 성경에 보면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믿음 말고 다이아몬드처럼 깨끗하고 맑지만 강한,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가 옮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믿음으로 바꾸며 살아가시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첫 번째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고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과 잠자는 믿음이 있어요.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어요. 마지막에 무슨 믿음이 있냐면 영원한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영원한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 마태복음 16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죠. 바른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바른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너는 이제 두 번 다시 시몬이라 그러지 말고 게바 베드로라, 반석. 너는 넌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아. 너는 이제부터 절대 내 편이야. 무조건 내 편이야. 예, 반석의 믿음을 주고 음부의 권세를 누르는 힘을 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의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뭘 맡은 사람이냐면 돈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돈을 맡겨요?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아무도 안 맡기나 봐. 예,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는 가룟 유다에게 가장 친하고 능력 있고 믿을 만해서 전대를 맡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었고 친했고 능력 있다라고 평가했던 그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 생각이랑 지 방법이랑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라면 가룟 유다의 믿음은 뭘까? 자기의 생각과 목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데마와 그레스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데마와 그레스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예수 열심히 믿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업에 지장을 줘.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게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먹고 사는 문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교회 다닐 필요는 없어. 그래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데마와 그레스게는요, 예수님을 맨 처음에 예수 복음을 듣고 잘 믿어요. 예, 맨 처음에는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어. 근데 한참 믿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좋긴 했는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하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술 먹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뛰놀고 다니던 것도 재밌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옛날의 기쁨과 쾌락을 잊지 못해서 옛날로 돌아간 사람, 이게 데마와 그레스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데마와 그레스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 잠자는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영원한 믿음, 일시적인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이거를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해요. 날마다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내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 믿음이 큰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강한 믿음인지 영원한 믿음인지, 아니면 작은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잠자는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일시적인 믿음인지를 시험하고 확증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진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진리는 믿음대로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되지? 안 믿으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 중풍병 걸린 하인을 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예수님께 나온 두 맹인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
내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잠자는 믿음인지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영원한 믿음인지 일시적인 믿음인지를 스스로 여러분 시험하고 확증해 보셔야 돼요. 왜냐? 성경의 진리는 믿음대로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영지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 산 믿음, 강한 믿음, 영원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